바벨론 포로기를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돌아와서 저들의 삶을 새롭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들이 서야 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 있겠죠.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신다라는 말씀인데요. I will give them an undivided heart라고요. 나누어 있지 않는 마음, 그 마음, 그 heart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인생이 참 많이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늘 언제나 갈라져서 살아가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갈라진 틈들, 크랙이라고 표현하죠. 갈라져서 그 상처 속에 그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오늘 또한 마찬가지로 또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게 그냥 어떤 사람들에게는 쉽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굉장히 가슴에 남아서 평생 지워지지 않는 것들로 남기 때문에 그걸 상처라고 얘기를 하죠. 어떻게 그것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이미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에 대한 답이겠죠. 이 땅을 살며 참 굳은 마음들을 많이 보는데, 지난 한 주간 또 지난 또 한 주간, 두 주간에 거쳐서 제 마음에 참 기도 제목이 하나 주어지더라고요. 목사님께서 이 시간 16일 날 같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그렇게 듣게 됐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나누면 좋을까 참 고민이 많이 됐어요. 선교주의라는 소식은 할 말이 참 많은데요. 결국에는 얘기를 하게 되면 뭐냐면 우리가 도와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들에게 담겨져 있는 가난과 어두운 뿌리 속에 살고 있는 저들을 향해서 우리가 도와야 되는 것밖에 더 없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뭐가 남아 있었냐면, 그러면은 정말 도와줘야 될 사람들의 그 마음 상태는 어떤 것인지 저 자신을 좀 돌아봐요. 5년 이제 6년 이렇게 지나가면서 선교 생활, 선교지에서 선교사로 생활하면서 제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좀 있겠다, 좀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좀 들어졌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주셨어요.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그냥 똑같은 모습으로, 과거의 모습으로 그대로 돌아와서는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포로기에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살아가면서 그들의 노예 근성, 또다시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성이 바벨론에서도 똑같이 찾아온다라는 말씀이죠. 어떻게 해결을 하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게 없을까요? 왕년에 과거에 우리의 살았었던 그런 습성들이 안 남아 있을까요?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나 자신이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나는 정말 준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요? 아니면은 세상의 풍파 속에 살아가면서 이 크랙되어진 마음, 내 속에 이렇게 갈라진 틈 속에서 상처와 아픔과 상처에 물이 닿으면 굉장히 찌릿찌릿하면서 이 아픔이 전달되잖아요. 어떤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크랙이 되어 있으면서도 상처가 이미 굳어져서 거기에 너무 딱딱한 껍질이 있어서 더 이상 아픔을 못 느끼는가요? 크랙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인식이 안 되는가요? 어떠세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렸을 때는 인식이 굉장히 빨리빨리 오죠.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세상 풍파에 시달려 가면서 얼굴이 주름이 하나씩 생겨져 가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가면이 이렇게 점점 두꺼워져 가죠. 그래서
아픔이 와도 그 아픔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도 안 하고요. 기쁨이 정말 와도 그 기쁨에 대해서 그렇게 춤을 추며 나팔을 부는 그런 모습은 점점 사그러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오늘 상황이에요. 나는 이런 부분을 내가 가슴에 안고 이걸 승화시켜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내 안에서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 담대히 나와서 또 그 평안한 마음으로 그걸 나눌 수가 있는지, 아니면은 내 속에 그 아픔, 그 앙금이 내 속에 쌓여져서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내 속에 담고 살게 되지는 않는 것인지, 조금은 좀 우려스러운 그런 마음이 되네요. 저에 대한 간증을 조금 나눠야 될 것 같으네요. 참 착하게 산 사람이에요. 참 착하게 살았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그냥 법 없이도 산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제 안에는 그 해결하지 못한 그런 분노하고 증오가 내 안에 남아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저희 아버지에 대한 것이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러니까 1983년 예수님을 처음 내 구주, 내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서 내 인생은 전체적으로 다 바뀌어졌어요. 전에는 불교인, 별로 교회 이제 절에 가지도 않으면서도 불교인, 별로 그 유교 사상에 그렇게 깊게 심취되어 있지도 않는 그 가정인데도 그냥 유교적인 배경, 그 틀이 제 안에 늘 언제나 남겨져 있었어요. 그런데 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자유함을 얻고 인생이 참 완전하게 다 바뀌어졌는데 내 마음속에는 늘 언제나 뭔가 하나가 남겨져 있어요. 상처가. 지금 제 아들은 저한테 아직도 데디 하는데요. 아빠 하는데요. 지금 30이 되면서도요. 근데 저는 초등학교 4학년, 지금 우리 그 손주들이 와 있는데 저희들의 나이 우리 큰애군요. 그 한 12살, 11살 요때 그때쯤 나이에서 아빠라고 부를 수가 없어서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아버지. 그 어린 나이에 그 꼬맹이가 아버지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왜 그렇게 불렀냐면 제 마음속에 더 이상 아빠에 대한 부분보다는 좀 거리를 두고 싶은 마음이 되어져서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어요. 요즘은 그 아들을 통해서 아빠라는 얘기를 들으면은 내가 끊었구나 하나를, 내 안에 흘러오는 영적인 그 되물림의 흐름을 하나를 끊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하게 돼요. 영적인 묶임은 언제나 내 인생을 붙잡고 있고 상처와 고통으로 남겨져 있으면서 늘 언제나 다른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묶임이 되겠죠.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문제입니다. 모든 인류가 아담과 하와 이후부터 찾아온 인류의 문제죠. 여러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버지, 왜 아버지를 그렇게 미워하게 됐냐면요. 그 아버지는 가정 안에서 별로 존재의 가치가 없으셨어요. 들어오시면은 다투고 어머니하고 싸우시고, 그리고 또 큰 누님이 계셨고 내 동생 둘이 있는데 늘 언제나 그 아버지가 들어오면은 다들 좀 전전긍긍해요. 조용해지죠. 평소에는 이제 늘 밝게 하다가도 딱 들어오시면은 이제 딱 끝나는 거죠. 언젠가 누님의 얼굴을 이제 얼굴을 감겨줬는데 이제 코피가 터졌어요.
그때가 한 고등학교 때쯤이었는데 더 이상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냥 착한 아이가 이제 그때 터졌죠. 소리를 괴성을 지르고 이제 나갔어요. 내 안에 그 아픔과 고통이 아직도 남아 있었던 것이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도 그것이 이제 늘 언제나 남아 있었던 것이에요. 언젠가 또 집안에 어머님하고 싸우면서 부딪혔는데 그 부딪힘이 점점 커지니까 동생이 아버지 죽인다고 칼을 들고 나왔어요. 아버지도 그 아들 이제 동생을 칼을 들고 죽인다고 둘이 칼싸움을 벌여졌어요. 큰 아들인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칼 부림하는데 한가운데 섰어요. 못하도록. 결국에는 저 때문에 다 감다운이 됐지만은 그 칼 앞에 선다라는 것, 고통이었겠죠. 그 어린 이제 그렇게 나이가 큰 이제 어른도 하는 그 나이에 내 몸이 굳어지는 것이에요. 굳은 마음이 생기고요. 안에 돌이 생기는 것이고요. 해결할 수 없는 그 돌이 계속해서 이 안에서 돌아가는 거죠. 그걸 빼낼 수가 없어요. 누가 상처를 받고 아픔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걸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인생이 없어요. 제 안에 그 아픔과 그 고통을 담으면서 그 아버지에 대한 증오를 쌓아가면서 언젠가는 뭔 일이 벌어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해왔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난대요, 덜컥. 그런데 어떻게 돼요? 원수까지도 사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내 안에는 그걸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착하지만. 보니까 착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냥 눌러서 그렇게 인생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죠. 눌러놓고 있으면 언젠가 그게 터지게 되는 것인데 우리 인생이 좀 평탄하게 잘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참 어렵게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저는 힘든 사람 중에 하나였겠다 좀 생각이 들어지는데 근데 제가 좀 돌아보면서 좀 여기까지 살아보면서 느껴지는 것은 저보다 더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너무도 많이 있더라고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지옥인 사람들도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나중에 깨달았어요. 온 인류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상처와 아픔과 고통들을 참 새롭게 이렇게 또 봐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졌고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답이 없어졌던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으니까. 결혼하고 났어요. 그리고 자녀도 생겼어요. 그런데 내 안에 이 부분들을 두고 가슴에 담고 있는 것들, 그 상처를 두고 자유롭게 우리 자녀들에게 나누기가 참 어려웠었던 시간들을 지나갔습니다. 언젠가부터 내 안에 뭔가 이런 그런 갈급함에 대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새롭게 보여지는 그 시간에. 어느 날 또 와이프하고 같이 자녀들과 같이 시골에 집에 내려갔어요. 거기가 아파트에서 살고 계셨는데 연세가 그때는 한참 좀 되셨어요. 60이 좀 넘으셨던 그 나이.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 나이를 바라보고 있네요. 근데 그 누워 계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이렇게 조명이 되어 들어와요. 이제는 주름살이 가득 얼굴에 끼고 인생 험악하게 보내신 그 얼굴이 이렇게 눈에 들어와요. 하나님, 내가 이 문제 놓고 기도해 왔는데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내 속에 자유하지 못한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거 도와주셔야 되죠. 아버지를 보는데 인생의 모든 부분이 그 안에 이렇게 담겨져 와요.
어렸을 때부터 지내오셨던 아버지의 모습을 가끔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그 시간에 이해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분은 저에게 용서에 대한 얘기도 안 하셨어요. 그분은 그걸 모르시는 분이셨어요. 사랑이란 얘기 해본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걸 하게 되면 입에 두드러기 날까 봐서. 그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치유함을 주셔요. 네 아빠도 상처받은 사람이다라고. 일곱 형제 중에서 넷째로 태어나서 그 사랑 독차주에게서 그 발버둥 쳤었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능력은 되는데 부모님의 그 편애로 인하여서 그 늘 언제나 천덕꾸리 그의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 네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참 불쌍하다, 측은하다, 이렇게 힘들게 살아오셨구나.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안에 중심에서 사랑할 마음이 주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그렇게 했어요. 한 번도 아버지 등에 옆에 본 적이 없었어요. 기억이 없어요. 아버지하고 한 번도 나가서 뭔가를 그 게임 같은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아버지에 대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시간에 용서하시는 시간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이요. 내 안에 그 용서가 찾아왔을 때, 그 아버지에 대한 그 마음이 녹아졌을 때에 제 안에 그 가족에 대한 유니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게 되게끔 만들어 주더라고요. undivided 했던 것, divided 했던 것이 undivided 된다라는 것. 갈라져 있었던 것이 이제 다시금 하나 되어지고 한 마음이 되어지고, 그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능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가족 안에 또 부부 안에서 찾아오는 그런 문제들, 또 친구들 간에 그런 갈라져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Put a new spirit in them. 그 안에 새로운 영을 그 안에 심어줘서 그가 새롭게 살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에 내가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시죠. New creature라고 말씀하시죠. 더 이상 상처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어져서 인생을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하나가 되어질 것이라는 말씀이죠. 이 땅을 살고 있는 모든 갈라져 있는 사람들, 갈라져 있는 가정들, 갈라져 있는 그 커뮤니티들, 갈라져 있는 그 그룹들, 또 교회들 얘기할 수가 있겠죠. 한 마음이 되어져서 하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 되어지는 축복이 임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사람이 너무도 딱딱하게 살아가죠. 어떠세요? 여러분들 옆에 보시면은 딱딱하다고 느끼셔요? 아니면은 부드럽다고 느끼셔요? 부드러우셔요? 옆에 계신 분들은 어떠셔요? 우리 강 집사님 가정 부드러운 남자셔요? 딱딱한 남자셔요? 부드러운 남자셔요? 네, 참 감사하네요. 부드러운 남자. 그렇죠. 부드러운 남자가 돼야 되겠죠. 우리 저쪽에 또 부부 있잖아요. 제이슨. 딱딱. 제가 딱딱해요. 그래요. 남자가 부드러우면 여자가 조금 딱딱할 수가 있긴 하겠죠. 그 두 사람이 하나 돼서
그 한 몸에 대해서 하나가 되어지는 원네스가 바로 거기에 있잖아요. 한 사람이 조금 딱딱하면 한 사람이 조금 강한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둘이 연합돼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드셨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아내하고 저와의 관계는 저는 좀 부드러운 편이고 아내는 상당히 강직하고 좀 직선적인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둘이 만나서 아내는 저에게 부드러움을 느끼고 저는 아내에게서 배운 것이 좀 뭔가 딱 부러지는 부분들을 좀 배우고 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네, 아멘. 굳어져 있는 마음, 그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마음 아니거든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찾아온 죄,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인생 가운데 묶여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저주의 권세죠. 그리고 사망 권세가 바로 인생 가운데 임한 것이죠. 저도 사망 권세 가운데 인생을 살아왔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망 권세, 저주의 그 능력은 늘 언제나 나의 등을 이렇게 꿰뚫고 낚시바늘처럼 나를 조절하려고 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누가 나를 조절하는 것이 뒤에 있어요? 그 끊어야 될 것들인데 어떤 것들이 끊어야 될 것들인가요? 저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고 또 하나 또 봤던 것은 그 착한 틀이라는 것을 끊고 나서 참 자유함이 뭔지 그때 좀 깨달은 것 같아요. 이제는 인생 살아가면서 뒤에 걸림돌이 하나도 남지 않는다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이제 더 이상 내가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이 땅에 대해서 미련을 두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셨던 것이죠. 저희 아버지 경과를 말씀드리면 행복하게 가셨어요. 미국 제가 직접 찾아갈 수는 없는 상황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캐나다의 선교사로 또 미국에 와서 또 이제 케냐 선교사로 한 3, 4년 이제 아버지 돌아가신 전에 돌아가셨는데 늘 때가 되면은 늘 전화 연락을 드렸어요. 초창기에는 뭐 캐나다에서는 연락하면은 돈이 국제전화가 너무 많이 들어갔는데 이제 좀 싼 것들이 좀 많이 나오고 공짜로도 가능하고 근데 공짜까지는 안 되더라도 연락을 늘 드리게 됐어요. 인터넷 폰으로. 그리고 아버지에게 얘기를 하죠.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얘기를 하죠. 상도가 잘 안 들리셔요. 귀도 다 이제 가셨고 눈도 이제 거의 안 보이시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아들 목소리는 그 톤으로 이렇게 알아들으셔요. 그래서 상도가 그래 사랑해 나도 사랑해. 저희 어머니에게 한 번도 사랑이라는 얘기를 해보신 적이 없으셔요. 그렇게 강한 남자인가요? 아니면 약한 남자인가요? 강하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약한 남자였다는 것을 기억을 해요. 그 속에 있었는데 표현을 못했던 거죠. 그분도 피해자 중에 하나였으니까 상처받은 영혼이었으니까 제가 우리 아버지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사랑한다는 고백밖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분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달을 해줬어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요. 영접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천국에서 저와 같이 천국에서 볼 수가 있을 것이라고요. 저희 어머니 집사가 되셨을 때 아버지는 삐져가지고 교회를 안 나가셨어요. 감히 여자가 먼저 집사가 됐다고요. 그래서 교회 안 나가셨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돌아가실 때쯤 명예 집사 쥐를 줘서 굉장히 행복해 하셨어요. 명예 집사. 집사는 아니에요. 명예 집사예요. 어쨌든 그 아버지의 모습, 제가 아버지의 등을 업고 이제 좀 가벼워진 아버지의 등을 업고 아파트 거실을 이렇게 돌았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나도 좀 배워보고 싶어요. 네, 뭐 제가 그래도 조금 날씬하니까 업힐 수가 있었어요. 좀 끙끙거리셨는데 그래도 처음으로 업혀보고 처음으로 업어보고 그래서 참 행복했어요. 제 안에 있는 상처가 이렇게 굳어진 마음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것들을 좀 느낄 수가 있었어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묶으면서 인생을 살아가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 풀어놓으셨기 때문에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내 안에 답답한 것들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되는 사람이죠. 내 안에 돛덩어리를 두고 인생을 살면서 그 돛덩어리를 굴리면서 그거 굴리면서 인생 살아가는 거 그거 아닌 것이거든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혹시 내 안에 그 무거운 돌덩어리들이 자꾸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거하셔야 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새롭게 시작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들에게 한 마음 주겠다. 그리고 너희 안에 그 무거운 돌덩어리들 제거해 주겠다는 말씀하셔요. 이사야 선지자가 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의 그 일들 속에는 길가에 돌덩어리들이 있으면 안 되죠. 그것들을 제하고 하나님의 대로를 열고 대로를 수축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그 안에 들여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 일을 이 땅에서 감당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감당할까요?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은 그 말씀이 있어요.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할까요?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이요.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풍요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산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네. 전에도 이 말씀을 한번 본 것 같은데요. 참 이 말씀을 참 즐겨보고 또 참 감사한 말씀이거든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는 바로 이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말씀하시죠. 의로운 해가 누구가 되겠어요? 의로운 해. 예수 그리스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오셔서 올라가서 그리고 의로운 해, 의로운 그 빔을 사람들에게 비춰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빔이 뭐냐면 치유의 광선이죠. 여러분들에게 그 아픈 쌈에 있는 그 가슴의 돌덩어리들 그리고 마음의 상처들 그 고통들을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유의 광선을 바라시면 바로 그것이 이제 깨어지는 것이죠. 하나씩 하나님께서는 깨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바로 그것을 빛이 임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은 의로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외양간에서 뛰쳐나온 송아지 펄쩍펄쩍 뛰면서 뒷발을 치켜들면서 그렇게 뛰어다닙니다. 자유함이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부터 이미 자유함을 주셨고 그리고 자유함 속에서 인생을 최고의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세워놓으셨습니다. 창조의 건작품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히 기쁘셨고 좋았더라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건작품입니다. 그래서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건작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네.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짜 건작품 맞습니다. 인생을 살면 그 건작품답게 살아야 되죠. 그래 쭈그리고 인생 살아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외양간에서 뛰쳐나온 송아지가 뛰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이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어서 이 땅을 뛰어다닐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심장이 마비되면 굳어지면 심장마비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죽어가는 그 인생을 잘 모르고 그 마비된 상태를 모르면서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가죠. 돌같이 굳어진 마음. 성경에는 그 부분에 대한 표현을 해요. 돌같이 굳어진 마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유하는 광선이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세기 1장에 27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유한 존재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존재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돌들을 드러내고 새로운 삶을 저희들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좀 기억하시고요. 날마다 주님의 동행의 축복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영어적인 표현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제이슨이 그 통역이 가능할까요? Forgiveness is the final form of love. 사랑은 그 제일 마지막 용서의 수단이라고 되어 있죠. The holding a grudge doesn't make you strong. 그건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에게 grudge, 그 원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강하게, 스트롱하게 만들어주지 않는다라는 말씀이겠고요. It makes you bitter. The forgiving doesn't make you weak. It sets you free. 그러니까는 그 원한을 갖고 있으면 내가 약해지는 게 아니고 원한을 가져서 그걸 용서하는 게 내가 약해지는 게 아니라 그 원한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움을 얻는다는 말씀이죠. The life becomes easier when you learn to accept an approach you never get. 그러니까 인생이 더욱더 편안해진다는 말씀이죠. The forgiveness does not change the past. 그러니까 용서가 과거를 뭐 이렇게 트렌치하지 않다는 말씀. But it does enlarge the future. 오히려 용서가 그 미래를 더 밝게 아니면 더 넓게 가져간다는 말씀. To forgive others as quickly as you expect God to forgive you. 주님이 당신을 용서하는 만큼 더 빨리 나도 용서를 해야 된다는 말씀. To be a Christian man means to forgive the inexcusable because God has forgiven the inexcusable in you.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면은 우리가 서로 용서를 하고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준다는 말씀이죠. 우리 안에 용서가 필요하지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the final form이란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이 사그러지면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그 딱딱한 마음, 돌 같은 마음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옥죄이고 우리는 자유함을 못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광선을 발하실 때 바로 그 광선을 받을 수 있는 사람만이 그 용서를 체험하게 되는 사람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자유함 속에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그럭저럭 살아가야 될 인생이 결코 아닐 것이고요.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을 자유함으로 살되 참된 그리스도의 용서 가진 그 자유함이 너희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는 그 현장에 그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있는 현장이 우리 현장들인데 바로 그곳에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사랑의 그 은혜가 그곳에 차고 넘치기를 원하십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강대상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고 그리고 그 물이 닿는 그 모든 곳곳마다 새로운 싹이 일어나고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 축복의 역사가 또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그럭저럭 살아가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나로 인하여서 내가 조금만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선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용서의 그 소식이 전달되어질 터인데 저희는 늘 그걸 위해서 기도해요. 와이프랑 같이 하루에 2번씩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며 케냐 땅을 위해서 아프리카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 그리스도의 선한 능력이 저들의 모든 삶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가 케냐에서 또 이제 말라위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지금 이제 수당이 됐잖아요. 더 이상 진행될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이. 케냐도 레벨 4 그리고 말라위도 지금 레벨 4가 되어져 가는 상황이에요.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못 된 것이죠. 간신히 저희 캐나다에서 나왔어요. 락다운 된 상태에서. 그리고 다시 그 일을 위해서 들어가야 될 상황이 됐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냥 들어가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내 안에 이제 그 담겨 있는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남겨져 있는 그런 돌들이 있다면, 쓴뿌리가 있다면 그것들을 제거하고 그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요, 여기에 살아계시면서 미국에서 삶이 참 어려워요. 한인 사회 안에 보면은 아픔이 있고 상처도 있고 많은 것들이 남아져 있어요. 그 그리스도의 용서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 전철을 밟고 갈 거 아니에요? 상처 속에서 평생을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 해결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있다면 우리가 봐진 그 현장의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좀 더 깨어서 주님 앞에 정말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씻어내고 그리스도 예수의 그 능력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 되어지는 마음으로 돌을 제거하는 마음으로 서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부드러운 사람이 아니면 부드러운 그 심령이 아니면 그게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자꾸 상처가 쌓이면 딱딱해져요 여기가. 그래서 해결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면 뭐가 찾아오냐면 내 율례를 좇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하나님 분명히 맞습니다. 여러분이 그분의 자녀가 분명히 맞다면 그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분명히 맞습니다. 왜 제가 이걸 표현하죠? 똑같은 늘 언제나 상식적인 말씀인데 나의 하나님 내가 찾을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맞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전하게 서시는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예. 우리 잠깐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까요? 오늘 주어진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굳은 마음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어떤 마음이 굳은 마음인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떤 사건 속에서 우리가 굳어질 수 있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드려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자신을 돌아보고 혹시라도 내 안에 상처의 쓴뿌리는 남아있지 않은지 아픔은 없는지 좀 돌아보시고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또 주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나가는 그 현장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리고 생각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에서 오셔서 하나님 저희가 답답한 그 마음을 풀어주시고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찬양하는 없이 주님 전에 서시고 어떻게 역사해 주옵소서.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에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의 삶 속에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이 보여지게 해주시고 또 내 안에 있는 영적 침체된 그리고 상처받은 내 모습을 돌아오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모든 그 불편한 것들 제거해 주셔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 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해주시고 또 부드러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게 해주시고 또 모든 것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자유함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축복교회 가운데 참으로 임마누엘 해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또 주님의 영광이 더러 귀하게 쓰임받는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